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찬양과 기도의 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나의 삶에 승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담으로 왔던 인류의 조상은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넘어올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다. 이것이 구약의 시작과 신약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준비. 첫 번째는 회개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예수를 통한 참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준비 자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예수님, 즉 복음의 시작이신 구원자를 보내주기 전에 먼저 준비하라고 보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보니까요, 두 가지 사명이 있었죠. 첫째는 내가 준비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역, 즉 준비를 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서 스스로 먼저 회개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광야 입구에 있는 요단강의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나는 참 회개와 참 예수를 알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마쳤다면 두 번째로, 나는 과연 이제 누구에게 그 준비를 시켜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들어오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단순한 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때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밑그림, 다른 말로 하면 청사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편으로 하면 요즘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쓰는 분들은 그림 그린 다음에 미리 보기 있죠. 미리 보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미리 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했냐? 바로 두 가지 사역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시험 받을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요, 스스로 시험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미리 보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들어가고 또한 우리가 들어오게 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면이 딱 나와주면 좋겠네.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9절 보면요, 그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바로 그때예요. 바로 전에 8절을 말하는 거죠. 세례를 주는 그때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군중의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똑같이 이렇게 줄을 서서 번호표를 끊고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세례라는 것 의미 우리 살펴봤죠. 세례가 뭔가요? 죄 씻음이라 그랬어요. 물 세례를 줄 때 너의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음 받았다는 뜻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즉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이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이 다이제스트한, 가장 이 요약판, 이 핵심만 적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조금 참고하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으로 아마 준비됐을 텐데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갔던 그 사건, 즉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장 14절이에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이 말은요, 요한이 아니죠, 당신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셔야죠, 제 죄를 씻어 주셔야죠,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회개하니까 예수님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참 하나님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만약 이 시대에 요한의 때처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아마 이렇게 멋진 금발과 큰 눈에 멋진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오진 않으시겠죠. 그 당시니까 그렇게 오셨지만 우리 곁에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회개하는 자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알았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3장 15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세례 의미를 알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씻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인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 사함의,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태어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세례를 받았다고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서와 이 바울서신 전체에 대한 집약적인 말씀이에요. 즉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그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대속물,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스스로 그 세례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세례를 설선하여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목회자와 친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죄 없어야 합니다. 죄 없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 세례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사람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 똑같이 시험당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 요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무슨 역할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죠. 요한은 사명대로 준비되고 준비를 시킨 일을 했습니다. 요한은 먼저 준비된 자였어요. 어떤 준비였을까요? 네, 스스로 죄 씻음을 해결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하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준비를 시켰다 그랬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준비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준비시키는 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주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당신께 세례를 주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두말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허락했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죠. 다른 표현은 뭘까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시키는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종교심, 내 신앙의 습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본질의 말씀을 하실 때는 내 생각을 꺾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준비시키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위해 과연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어떠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내 본성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왕국, 나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라면 오늘 주님이 하셨던 이 귀한 사역을 통해 또한 주님의 사역 앞에선 세례 요한과 같이 늘 준비되고 준비를 시키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변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즉위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시자마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으로 다시 와서요, 1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제자훈련 때도 배우는 본문이고요, 아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성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세례를 받고 계시죠. 물세례, 요단에서 물세례를 받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음성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은요,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지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 교리를 입증하는 본문 이상의 훨씬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자리에 모여서 왕의 즉위식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누가 왕으로?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는 현장에 함께 모이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화면을 볼까요?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 이 본문이 중요한데요, 2절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누가 하신 걸까요? 성부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이 말씀이 곧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오늘 성경이 좀 많아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지칭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라고 하셨죠. 우리라는 말은 이 문법적으로 볼 때 1인칭 복수죠. 1인칭 복수 대명사인데요, 복수라는 것은 2인 이상을 말하죠. 2인 이상, 2명 이상.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2인 이상이지만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일상에 2명을 말할 때 나와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라고 할 때 나와 뭐 아내, 나와 우리 아들 이렇게 말을 하지, 보통 우리라고 성경에 쓰인다는 것은 3명 이상을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지칭할 때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성부 혼자나 성자, 성령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식의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태초가 아닌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가 아닌데요, 왜 이 자리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으로 찾아오셨고 성령께서는 하늘이 갈라져서 비둘기와 같이 그 자리에 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왕위 즉위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당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지옥 가거나 천당 가거나 하는 그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그때 세례식을 통하여 왕위 즉위식을 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해서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이 맞을까요? 우리 성일교회 모든 결정과 모든 사역과 모든 중심에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규모와 우리의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귀한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내가 기독교인이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자아, 내 자존심과 내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국으로 살려 하는 내 나라, 세상 나라 가운데 여전히 한쪽 발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서론적인 말씀을 몇 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준비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기 위해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뜻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진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참 회개와 참 예수를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혹은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준비시켜야지요. 남은 우리 가족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 내 벗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세례와 시험을 통해 준비하셨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 그도 준비하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교회됨의 모습을 갖는 우리 성일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 어디에 앉아 계셨을까요? 높은 왕의 보좌에, 왕좌에 앉아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곧바로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광야로 나가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가 필요 없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으셔요. 왜요? 그분은 마귀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또한 타락한 천사인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마찬가지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의 밑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시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창세기 1, 2, 3장에 나오죠.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은 에덴에 왔을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은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됐냐? 쫓겨났어요. 어디로요? 에덴 동산 밖으로요. 성경 그것을 광야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에덴에 비하면 완전히 황무지와 같은 광야로 쫓겨났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오신 예수님은 어디로 나가셨어요? 그 광야로 나가셨어요. 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실패한 아담의 그 과오를 다시 돌이켜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겨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시냐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능력과 힘으로 이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평생 받을 터인데, 우리가 평생 받을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으로서 이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겨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기서 말씀은요, 진리 그 자체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이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승리를 선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도 이해하려면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요약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3번 다 무엇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펴놓으셔도 좋겠고요, 화면을 보셔도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거, 유혹의 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먹을 것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네, 돌을, 떡덩이, 음식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에게 주어진 유혹도 동일한 유혹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했죠. 먹을 것 가지고, 즉 첫 번째 유혹의 핵심은요, 가장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성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본성.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고, 뭔가 탐이 나니까 갖고 싶고 하는 본성의 유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에 보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에게 본성을 자극하는, 본능을 자극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셨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왕의 거룩한 능력이 아니라 성경을 순종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유혹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솔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근데 뛰어내리는 것이 이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내용이에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나 안 돕나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우리 세례 말씀할 때 우상 숭배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을 내 생각, 내 환경, 내 문제로 끌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을 마치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듯 시험하듯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는 거지요. 첫 번째 아담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봐. 죽나 사나.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안 죽어. 한번 죽나 사나 시험해봐.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유혹이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동일한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예수님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근데 이것도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물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이 바로 이어집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9절이죠. 9절. 마태복음 4장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절만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준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왕이 되게 해줄게. 네가 하나님이 되게 해줄게 라는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아담에게도 있었나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봐.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의 핵심은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고 절대자가 되게 해준다라는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성경에 있을까요? 있겠죠.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조금 길게 전개가 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겪은 세 가지 시험은요, 똑같이 누가 겪었어요? 아담이 똑같이 겪었어요. 그런데요, 이 시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겪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겪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 스스로 절대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려고, 우리가 왕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은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신성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요, 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살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당에 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문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먼저 시험을 인간으로 감당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죄가 없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어서 시험 유혹 안 받아도 돼요. 죄 없기 때문에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런 주님께서 친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 예수를 알 때 우리도 죄 씻음을 받게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유혹의 승리를 시켜주고 싶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비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다시 한번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거나 유혹받을 때마다 쓰러지거나 더 이상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죄 씻음을
이겨내시고 유혹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게, 사랑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